소선지서의 시작입니다. 소선지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달리 분량이 조금 작은데 12권, 12명의 선지자가 기록한 선지서인데 예전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던 이 12권을 우리는 지금 그 기록한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분류된 12권으로 보게 됩니다. 이 소선지서의 12권 시작 호세아로 보게 되는데, 당시의 배경 호세아라는 이 선지사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분열 왕국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12지파가 하나가 되었는데, 근데 사실 그게 얼마 가지 못합니다. 남쪽에 이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다윗의 왕조로 이어가고,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분열이 돼서 10지파가 많은 사람들과 재력 모든 것을 끌고 북쪽에 가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면서 분열이 됩니다. 그 분열이 계속된 이후에 이 본문이 이 배경이 되는데, 남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그리고 북쪽에는 이 여로보암 2세의 왕이 됐던 시대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오늘의 말씀은 이 어떠한 시작으로 제목을 하냐면 무엇을 뿌리는가입니다. 시대가 배경적으로 분열이 있건 아니면 어떤 혼란이 있건, 정말 중요한 건 소선지서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뿌리고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그대로 거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상황이 어렵다고 우리가 절망과 포기와 낙심과 불신을 뿌리면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믿음을 뿌리면 우리가 그 믿음대로 귀한 열매를 우리 주 안에서 거둘 수 있을 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실 그러하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인데, 이 구원이라는 뜻,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예수와 같은 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데, 그거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데 그 상황이 무슨 뜻이냐면, 말씀드렸던 북이스라엘의 배도, 하나님을 떠난, 바로 그것을 묘사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관계로도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3절에 이 아들을 낳으니 고멜을 맞이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2절에는 그 나라가 음란함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배경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제 처음에 자녀를 낳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이스르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뤄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은 뿌리다라는 뜻이고 흩어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흩어버리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틈만 나면 배도하고 애인에게 달려가는 이 고멜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죠. 첫째 아들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복되지 않은 저주의 이름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의 배경이 사실 나와요.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4절의 말씀에는 어떠한 배경이 이 전제가 되냐면, 북이스라엘, 갈라진 남북으로 분열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조가 아합 왕조인데,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후라는 사람을 불러서 처단하게 하는데, 근데 그가 처단한 골짜기가 이스라엘 골짜기였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을 하냐면, 예후가 이 아합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자신의 감정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더 수십 명의 사람들을 처단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운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악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을 오버해서 더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은 판단합니다. 그들의 죄성과 폭력이 그들의 개인적인 기분과 감정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연약된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인 척하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앞세우는 일, 하나님은 뿌려버리고 흩어버린다. 믿음이 아닌 불신과 내 것을 뿌린 것이다 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 이름하는데, 두 번째 또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 자녀를 낳는데 6절부터 이야기하는데 그 이름은 루하마래요. 6절에 보니까 루하마는 루하마 자체가 긍휼과 은총을 입는다는 뜻인데 앞에 로가 붙어요. 뒤에도 로 안미가 나오는데 로가 붙으면 우리가 잘 아는 부정어의 반대의 뜻입니다. not, 아니다. 무슨 뜻이냐면 긍휼을 입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딸을 낳았는데 또 저주의 이름이에요. 긍휼을 입지 못할 거야, 은총을 입지 못할 거야 라는 이름이에요. 6절의 후반에는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1장 6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또 7절에 나와요. 이 반대되는 게 유다 족속이지 않습니까? 7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길 것인데 왜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김을 받냐?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위험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 당시 배경이 히스기야라 그랬는데 남쪽에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들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천사로 물리쳐 주시죠. 그런데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은 무엇을 의지하냐면 바로 말씀드린 칼과 활, 말과 마병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위기의 순간에 신앙이 드러납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는가?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은총 받지 못하고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한다라는 안타까운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경험과 지식, 사람, 물질 이런 것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건강이나 물질이나 관계, 감정 그리고 사업, 상업적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 내 영역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은총과 긍휼력임이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오늘 1장 본문에 세 번째 자녀가 등장을 합니다. 또 로라는 말이 부정이 들어가는데 암미입니다. 암미, 로암미. 암미는 내 백성입니다. 근데 여전히 셋째 자녀의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전히 저주의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지라고 말씀됩니다. 음료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데려와서 낳은 세 번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자녀의 이름을 짓고 이 저주의 이름이 선포가 되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거는 중요한 10절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라는 말을 통해서 언약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바닷가의 모래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신실한 믿음을 보고 이제 네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자손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라고 말했는데 로암미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야라는 언약의 깨어짐의 저주의 말씀인 것이죠. 내 백성이라고 아니다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고 11절에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11절에 그들을 함께 모아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실은 헤아릴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물론 남유다는 끝까지 회복이 되지만 북이스라엘은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사마리아라는 이방의 정책에 의해서 멸절돼서 그것에 모여 살고 나중에 멸시까지 받는 일이 생겨서 온전한 회복은 북이스라엘이 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국률이 여김 받지 못하는 백성이 국률이 여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지도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배역한 로가 붙어서 내 백성이 아니고 국률이 여김받지 못할 거고 흩뿌릴 거야 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이들을 다시 이스라엘 자손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한 지도자가 나온다는 것은 궁극적인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아 세워 다시 흐트러진 자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불러 모아 주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한 자들에게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시 그 이름을 바꿔주시겠다는 10절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10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무슨 말씀?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며 저버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과 은혜의 말씀을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시작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뿌렸냐? 오늘 제목이 무엇을 뿌리는가로 정했는데, 소선지서의 시작 속에서 우리는 불신과 하나님을 떠난 배도를 뿌렸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을 뿌리길 원한다. 그를 의지하는 신앙을 뿌리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주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을 뿌릴 때에는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씨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장과 단순한 회복이 아닌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내 감정이 앞선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아버지 하나 악행을 뿌리지 않는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에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의 아버지의 긍휼함과 은총을 입고 주의 백성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아 주의 백성 삼아 주셨고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한 자들이 주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사오니 이제 그 은혜의 아버지는 보답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직도 흩어진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복음을 전달하는 이들, 특별히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뿌려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칼과 저들이 의지하는 활이 말과 마병이 아버지와 내려놓음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참된 승리 주시는 분임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특별히 우리가 내 생각, 아버지 하나님, 내 물질, 내 힘, 아버지 내 지력과 아버지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참되게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부흥을 아버지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은총이 우리 개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기업 모든 곳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심을 알고 기뻐 찬양하는 우리의 오늘의 삶과 한 주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이들, 때론 낙심하고 좌절한 이들, 외로워 혼자 울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직도 주를 몰아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북녘 땅에도 복음의 능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상이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아버지 분쟁과 다툼이 그치고 이해와 사랑과 용서가 있을 수 있도록
악법이 합법화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사 다음 세대를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으며 우리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